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우리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늙으면 병들고 결국에는 간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생로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노예에 가서 그 인천 보합교회, 오늘 우리 장로님 순회 헌신 예배 가시는 교회인데요. 거기 새로 부임한 동기 목사님을 배웠어요. 그 보합교회에 부임한 지 한 반년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장례식만 10번 이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70대 이상, 그러니까 7학년이죠. 70대 이상이 그 교인의 7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쫙 내려다보면 다들 휘어져 추수할 곡식만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천국 가시는 분들도 많은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이 생로병사입니다. 나이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죠. 그것을 뭐 노환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노환으로 고생하다가 그냥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이 병들어 죽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고 굴레입니다. 단지 얼마나 좀 더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좀 더 오래 사느냐 이거지. 결국에는 뭐 건강하게 살든 오래 살든 나중에는 다 병들어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약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짤딱 망해가지고 돈 한 푼 쥔 것 없이 가난에 처했을 때입니까? 그 높던 명예와 권세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했을 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가장 초라해지고 가장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갑갑한 문제들이 있다 손치지만 오늘 여러분의 몸뚱아리 하나가 건강하다면 그거 하나 붙들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돈이고 명예고 권세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내가 병들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골골 아프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난다면 이것만큼 절망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이 질병과 이 죽음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이 다 그 질병과 죽음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다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운명이요, 인간의 굴레인 이 질병과 죽음마저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질병도 죽음도 이기면서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질병과 죽음의 굴레 아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정복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지요. 복음이지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삽니다. 물론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다 병들어서 나중에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질병과 죽음도 극복하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생이 굴레요, 인생의 운명인 그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전도 활동을 두 개의 무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디랑 어디입니까? 루다와 요빠입니다. 루다와 요빠. 자, 이 루다는 어디냐? 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에서 이 서쪽, 왼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죠.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하나의 아주 교통 요충지 도시입니다. 그리고 요빠는 또 어디냐? 그 루다에서 15km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러니까 지중해 15km 더 들어가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요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그 옆에 부천, 그 옆에 인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루다, 요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무대 A 루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3절. 자,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중풍병으로 몇 년 동안이요? 8년 동안 누워 있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루다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8년이지요. 중풍병이니까 의식은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지 않아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질병이라는 그 운명, 질병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는 인생을 지금 이 애니아가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가 루다에 방문을 해서 8년 동안 알아누워 있는 이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치유 사건이지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무대 B는 어디예요? 요빠죠, 요빠. 자, 요빠인데, 자, 이번에는 이 요빠에서 다비다, 다른 말로 도로가라고 하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아주 그런 훌륭한 사람인데 무슨 연고인지 죽게 되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슬퍼할 정도로 이 다비다는 평소에 아주 훌륭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그런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 번째 굴레인 죽음 아래 갇혀 있는 인생을 바로 이 다비다가 한몫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어떻게 해요? 살려내죠.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두 군데 무대를 띄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룻다와 요빠 두 군데 무대를 띄고 있어요. 참 바쁠 거예요. 룻다에서는 중풍병이 걸린 사람을 고쳐주고, 또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요빠에서 그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다비다도 살려내라. 자, 요 베드로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피치 못할 두 가지 난제, 이 난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질병도 죽음도 극복하는 영생을 보장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보면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그동안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살까지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의 거린 기억나시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하루아침에 부부가 죽어나가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서 사도들이 풀려나는 사건도 있었고,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각종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들도 고쳤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가 오늘 이 베드로의 순회 활동에서도 같은 치유의 사건과 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행전 기자 누구예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순회 활동 중에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과 치유 사건을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 왔던 그런 기적과 치유 사건과는 좀 구별하고 시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치유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좀 구별되는 특징을 좀 보자라는 거지요. 자, 첫째로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것을 잘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사도행전 9장부터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뭡니까?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을 잘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9장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어떤 구도를 갖고 있냐면은 그 사건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무대를 두 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먼저 사울이요. 9장 처음에서 사울이 어디를 가다가 예수님 만나요? 다메섹을 가다가,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이 아니고 다메섹을 가는 길,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근데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다메섹에 와서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면서 드디어 사울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과 다메섹이라는 두 군데의 무대가 어떻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짝 구조를 지금 통해서 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경험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뭐를 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모두 따른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명? 고난받는 사명, 핍박받는 사명도 그대로 따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그런 사건 전개가 어때요? 두 군데, 두 개의 무대를 걸치면서 차례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일어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갖고 그냥 겨우 광주리에 줄 타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또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도 복음 전하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뭐 거기서 중간에 바나바가 또 이제 교통 정리해주고, 역시 다메섹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무대가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무대가 나오죠. 어디하고 어디요? 루다와 욥바에서. 루다에서는 치유 사건, 욥바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두 군데 무대에서 이런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사도행전 9장 전체에서 유독 짝을 이루고 있는 이런 구조로 이 본문을 세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왜 굳이 짝 구조를 통해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누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짝 구조를 통해서, 9장에서 짝 구조를 통해서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증인을 채택할 때는 반드시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2명 이상 돼야 돼요. 증인을 채택할 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욥바에서 그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러 올 때 2명 보내죠. 항상 2명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도 증인은 최소한 2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본 것으로는 그게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서 짝 구조를 통해서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울이 계속해서 그 다메섹 체험을 간증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심한 사울이 또한 즉시로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울러 고난과 핍박도 함께 받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요, 그것도 역사라는 거죠. 결코 감출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루다에서, 욥바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객관적 증거가 있는 분명한 엄연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중요하게 전제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그 예수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예수에 대하여, 내가 믿음에 대하여 어떤 느낌, 어떤 감정, 어떤 기분이 드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 역사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1950년 6.25 전쟁, 1592년 임진왜란처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15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유대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우리는 이 예수 사건을 사실로, 역사로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요,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서 전도 활동을 펴고 있는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실이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루다에서 고침받은 중풍병자 이름이 뭐예요? 애니야,
애니아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욥바에서 살아난 그 여제자 이름도 다비다 혹은 도르가, 이렇게 분명히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다라는 거죠. 허구가 아니에요. 전설의 고향, 픽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약점이 있어요. 믿음을 자꾸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의미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내 가슴에 마음에 확 다가와야 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 기분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이라고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없이 오늘 예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 사건이 사실이구나, 예수 사건이 정말로 역사라는구나, 이걸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소름이 끼쳐요. 정말 소름이 돋아요. 몸소리가 쳐집니다. 이야,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무섭기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이 속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섭도록 몸소리가 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무섭도록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맞아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사실이구나, 역사구나. 이걸 성경을 읽어야, 성경 읽어야 이게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책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어디서 확인합니까? 역사를 봤습니까?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이구나.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역사책,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역사, 구속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구속 사건이 사실이구나,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진짜로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예수 사건을 정말로 인정하시는 증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바로 크기 위해서는, 믿음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딴 거 없어요. 환상 본다고 안 돼요. 성경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구나, 정확하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들어맞는구나, 이걸 확인할 때 여러분들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학교, 여러분 정말 성경 읽으라고 제가 간절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이 사실이고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냥 막 전율이 돋아요. 전율이. 정말 그렇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 다음 주부터 성경 일독학교 지금 5기까지 이제 5기가 다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그렇죠? 성경 일독학교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이 짝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진리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짝이라는 게 뭡니까? 짝이라는 것은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나 혼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독불장군 어림없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과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난 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보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사울의 회심, 사울의 믿음의 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회심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심한 이후에 예수를 전파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이 다메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앞으로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사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동일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의 사인, 암시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루다에서 병자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서로가 뭐예요?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되어서 보완해주고 더욱 명백하게, 그렇죠? 루다에서 병 고치고 욥바에서 죽은 자 살리는 이 사건이 서로 보완을 해서 더 명백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짝이 있어요. 짝이. 여러분 혼자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건 나와의 관계인데 나 혼자 하나님 바로 서면 돼. 교만한 생각이에요. 독불장군으로 신앙의 경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온전한 형상에 독불장군으로 나 혼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중세 때 아주 신령한 수도원 그 신부가 있었어요. 수도원에 수도원 운동을 하는 그 신부가 이제 너무 그냥 늘 그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서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늘 금식하고 그러다가 천국 갔대요. 꿈에도 그리던 천국. 꿈에서 이제 천국 갔는데 천국에 딱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시큰둥하더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욕하고 주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반응이 시큰둥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우리는 셋인데 너는 왜 혼자 왔냐 그러시더래요. 우리는 셋인데 너는 왜 혼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그런 신앙의 동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세 분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자, 근데 인간은 처음에 어땠어요? 아담 혼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안 좋아 보였던 겁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바로 서면 된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요 불안합니다. 그거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짝지들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보완해 주라고, 서로가 필요를 채워주라고. 혼자 잘난 채, 혼자 독주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교회가 필요 없어, 난 하나님과 관계만 맺으면 돼, 그런 사람 거의 이상한 길로, 삐딱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서로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의 확실성을 더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은 정말 나입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짝지가 있어야 해야죠. 짝지가. 그렇죠? 정말 당신이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서로서로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건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롯데에서 애니야를 어떻게 고칩니까?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러분 어떤 그림이 연상됩니까?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지금 베드로처럼 누가 앞서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들것에 그 실려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고쳐주셨거든요. 그걸 베드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때 본 학습 효과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재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그 방식대로 그 예수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릴 때도 똑같습니다. 자, 40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이 다비다가 죽었거든요. 시체거든요.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 안 일어나면 어떨려고? 그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영빨이 세다 할지라도 그 얘기 아무나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신감과 이런 담대함이 베드로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그게 이제 아람어를 뭐라고 그래요? 달리다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 다비다를 향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굼.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병든 자가 고침받는 치유 사건은 별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로또에 당첨된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약속하신 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또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예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예수 사건의 재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사건의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행함과 오늘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도 바로 예수 사건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질병과 죽음마저 정복하고 극복하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하면 돼요. 뭐냐? 내가
앞서가신 나의 주 예수님을 그대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그대로 드러내고 그 주님만 그대로 높이겠다고 하는 그 자세, 그 중심만 그대로 붙들고 있다면 오늘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욥바에서 이 다비다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십시다. 지금 성경 기자는 다비다를 소개할 때 유독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36절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그리고 39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동네 모든 과부들이 지금 이제 다비다 장례식 그 가운데 모인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었던 뭐예요?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럼 뭐냐면은 그만큼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요, 잘 들으세요, 양날의 검입니다.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물론 해야 합니다. 물론 해야죠. 자,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선행과 구제를 해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선행과 구제를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다른 걸 구원받죠. 선행과 구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해야만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저는 양날의 검인데 지금 다비다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다비다도 죽더라라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선행과 구제가 다비다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은 다비다를 누가 살려냅니까? 누가 구원해냅니까? 베드로입니까? 그렇죠. 베드로도 아니죠. 베드로는 단지 뭐예요? 지금 이 현장에서 도구로만 쓰임받고 있을 뿐이에요. 연장, 도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예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경건, 그의 영빨, 그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주님이 이런 치유 사건과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현존하신 예수께서 지금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냐?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나는 도구요, 나는 연장이라는 그 나의 정체성, 그런 의식,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붙들고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과연 이 정체성, 내가 도구요, 내가 연장이라는 정체성에 정말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고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막으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순회 활동의 특징은 이 두 개의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5절 봅시다. 35절 시작.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더라? 베드로가 아니고 뭐예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누구를 믿더라? 베드로를 믿더라가 아니라 주를 믿더라.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믿더라. 이게 지금 두 사건의 동일한 결론이다라는 거죠. 예수가 증거되고 전도가 되더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흐름과 같은 맥락이지요. 기적과 치유 사건은 항상 뭐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사건의 증거입니다. 예수 사건 증거하는 거. 이게 바로 기적과 치유 사건이 그 지향하는 손가락이다라는 거죠. 기적과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지요. 바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은 뭐예요? 기적과 치유 사건. 뭐를 가리킵니까?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 그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목적에 우리가 바로 사이클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이 일대, 이 홍제도 홍은동 일대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고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중심, 이런 소원이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요즘에 뭐 전도가 안 된다, 뭐 교회 부흥이 안 된다, 그런 절망적인 소식에 사실 우리가 무기력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참 전도가 안 돼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할까? 다시 이제 본문을 보면서 결국 기본입니다. 기본. 목적이고 동기고 그 사이클을 바로 맞추는 거예요. 정말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데 여전히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굴레와 한계에 신음하고 갇혀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질병과 죽음마저 극복하고 정복하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목적과 그 의도와 그 표대에 우리가 바로 서 있게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동기와 그 목적만 정말 선하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동일한 기적과 동일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도구라는 인식, 우리가 철저히 연장이라는 그 의식과 그 정체성만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아지기를 정말 순수하게 바라고 있다면 질병과 죽음마저 극복하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똑바로 우리 예수님 가신 길, 그 길만 그대로 따라가겠다, 내가 예수 사건만 재현하겠다, 이런 중심만 붙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역, 그 엄청난 일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사명을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겠다라는 사실에 깨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열매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굴레에, 이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권세와 능력은 질병과 죽음마저 정복하고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허락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현존하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순수한 동기와 이 비전과 사명에 바로 끼어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